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2지파에 속한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60살 이하의 장병들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웠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배치시키시게 한 뒤에 이제 이 회막, 즉 성막을 섬길 레위인들과 거기서 뽑힌 제사장 그룹에 대해서 계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 다음은 아비후, 그 다음이 엘르아살, 네 번째가 이다말. 아론의 아들이 4명 있었죠. 그 4명 중에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피워주신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불을 성막에 피웠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3장에 오면 셋째와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3절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 제사장 아론과 두 아들의 성막 사역, 성소를 섬기는 사역을 돕게 합니다.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독특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출신이고요. 또 출애굽기 32장에는 보면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다 여겨서 그들에 대해서 징계하는 작업을 하는데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들을 먼저 불러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레위 지파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모세 편으로 와서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모세가 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긴 자들을 멸절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이 지파의 리더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지파를 성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그들을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나머지 12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다 분배를 했지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즉 농토를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업으로 남겨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에겐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레위인들, 여기서 난 제사장들은 평생 성막을 섬기고 또 성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는 성전을 섬기는 일들로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레위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복해서 다른 지파와는 달리 소유권을 반복해서 주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소유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45절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재미있는 것이요,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살 이상 60세 미타로 계수를 했지요. 근데 이 레위인을 계수할 때는 몇 살 이상? 1개월 이상 된 남자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는 또 100단위로 계수를 했는데 그래서 67,300명 이런 식으로 계수가 되었는데요. 이들을 계수할 때는 1단위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3절 여러분 보십시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섬세하게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카운트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3장 4장 또 레위기 통째로 또 신명기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살게, 외인들과 따로 떨어져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소를 섬기는 특별히 구별된 집단으로 이들이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전통에서 나중에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이 나실인이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은 구약 자체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항상 신약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성경 읽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나갈지라도 설교자, 성서 해석자는 항상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 속에서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칫 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유대교 신앙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질문이 나오게 되지요. 도대체 이 레위인이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누구냐? 그렇죠? 신약적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답이 없으신 이유는? 우리 세문안교회 같이 성경 지식이 해박하신 분들은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자신, 저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구별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부분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들을 계산하실 때 100단위로 계산합니다. 네? 네. 그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유는 모르시면 그들은 100단위로 계산하세요. 즉 100단위로 퉁쳐서 계산하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는요, 한 분 한 분을 눈 안에 넣어서 살피세요. 그래서 22,273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챙겨주십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이지요. 동시에 이 특권과 이 은혜 속에서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도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왜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목적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제사장 나라이고 지파로 치면은 레위인 지파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루터의 만인 제사장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 레위인 혹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목회자, 교역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경계가 무너지고 급속한 세속화 혹은 민주주의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자기 권리와 권한과 동시에 책임의식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신학이 실질적으로는 왜곡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요, 교회를 강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여러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만인 제사장 신학이 왜곡된 부분이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사이킥 월드, 심리세계 안에도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별되고 택정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기의 각성과 목회자 자신의 훈련과 전문성과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를 직업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 중에서요, 스스로를 직업인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예.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대하실 때는 직업인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또 하나, 이 구약이 말하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당연히 교역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교역자들로서의 자리매김을 건강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보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역자를 원어부댐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신약적인 것도 아니고 구약적인 것도 아닙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인 제사장 신학은 이중적인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들여다봐야지 된다. 첫 번째로,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소유된 나라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 제사장 신학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와 교역자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따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기의 독특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기업으로 받았지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이 수확하여 낸 봉헌물들 중에서 떼어서 레위인들의 생활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역자의 삶의 기반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즉 교회가 교역자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약해지는 교회들이 나오게 되면서 교회가, 성도들이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 자신이 더블잡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주일날은 교회를 섬기고요, 평일날은 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21세기, 22세기가 되어가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회의 일반적인 목회자의 삶의 패턴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가 목회자를 양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풀타임으로 그분이 성전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할 것들을 공급하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역자들을 파트타임으로 섬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화시키게 되면 교회의 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급속하게 약화되어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 자신이 이미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속화에 따라서 이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자신이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세속화된 직업의식으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교역자를 대할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월이 가고 그릇된 사조들이 세상 한복판에 횡행할지라도 바른 제사장 신학에 확고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만인 제사장 신학에 확고히 서셔서 세상 한복판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와 제사장이 아름다운 역할들을 서로 나누어서 주님의 일들을 섬기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핀셋으로 찝어내어 불러주시고 소유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오니 절대로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업되시고 유업되어 주셨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교역자들 목회자들 하나님 직업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평신도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역하며 격려하며 기도해 주어 주님이 만드신 이 성소가 날로 날로 강성하여지며 급속한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활화산처럼 불국하지 일어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한복판에서 영적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며 교회 한복판에서 또한 교역자들과 목회자들과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갈라져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